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5절에 뭐가 나왔었냐면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줄 것이지만 너희는 며칠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그래서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막 뜨거워져서 손을 대면 병이 낫고 이런 게 성령 세례 아니라 그랬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모습. 근데 그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죽은 옛사람의 반대겠죠. 당연히 어떤 모습이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듯 내려가는 삶, 남을 위해 내가 죽는 그 모습, 고난받고 남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1장 6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맨 앞에 뭐가 있냐면은 맨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섞여 있어요. 이게 접속사인데 이 두 단어를 합해서 뭐로 해석하면 가장 맞느냐면 그러므로 정도가 가장 맞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therefore가 다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에 없어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 세례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자,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이 결국은 우리가 바로 이제 다음 주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성령 세례라는 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성령은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사건이 당연히 구약에 있었죠. 지난 주일 누가복음 설교에서 70인의 제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보았던 게 뭐냐면 민수기 말씀이거든요. 민수기에 나오는 70인의 이스라엘 장로 이야기였다고요. 민수기 11장 24절 25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건이 똑같이 벌어진 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이때이니까 라고 물었느냐면 이 사건이 다시 나타날 것을 예언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요엘서에 나와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이런 구절을 자꾸 말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멸망 같은 건 아예 개념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상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오순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0절에 보시게 되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30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앞에서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요엘서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시키는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사도행전이 없으니까 아까 보았던 민수기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서 70인의 장로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의 대표로 70인의 장로를 세웠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또 벌어질 것이다. 언제? 지금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이 이번에는 70인의 장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70인의 장로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요엘서에 예언된 이 일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먹고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란 말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오순절 사건을 뭐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 모세라고 하는 메시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라는 메시아와 함께 벌어지는 두 번째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다가 이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 세례가 임할 거야. 그러니까 요엘서에 말하는 그 사건이 지금 이제 온다는 거네요. 그 요엘서 맨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요엘서 3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걸 아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여기서 이 회복하다, 이 아포카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려놓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의 이스라엘로,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옛날의 그 이스라엘로, 모세의 이스라엘, 다윗의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놓는 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모세의 역할을 하시고 요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때인 건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이때인가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다, 맞다. 근데 그게 아니라 1장 7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신경 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좀 대답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책망하지도 않아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이 오가는 걸 보면은,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지금 이제 임한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조금 퉁명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8장 맨 끝을 보시게 되면, 28장 16, 17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지금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 빠진 11제자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도 12사도 중에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갈릴리에 가서 그 산에 가서 만났는데도 경배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그 11명 안에도 있더라.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다 얘기 안 하세요. 마태복음에서도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얘기가 이어지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어지는 1장 8절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성령 세례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제자들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알 바 아닌데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말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설명해도 몰라요. 설명해도 이해 못해요. 뭐를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메시아의 모습. 모세, 지금 민수기하고 연결된 거라니까요. 모세를 이어받는 두 번째 메시아, 모세가 했던 출애굽처럼 지금 출애굽의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요엘서에 예언된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뒤에 오순절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제
지도자로서 제자들을 모으고 로마를 쫓아내고, 그렇죠? 모세가 한 게 뭐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모든 이민족과 싸우고 결국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 언제 이해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이 되라라는 말은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그냥은 안 믿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LA에서 비행기 타고 뉴욕을 가서 뉴욕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LA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진짜야? 증거 있어? 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왜? 대부분 다 그렇게 오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뉴욕에 가서 뉴욕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LA에서 뛰어서 왔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맛이 갔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일단 묻죠. 그럼 증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12사도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2사도에게 뭘 주냐면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70인의 제자, 지난주에 70인의 제자를 또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뭘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요. 복음을 전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없어요. 이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거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그거와 성령의 임재하고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를 죽이는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진 않아요.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판단이 바뀌지, 판단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언제 바뀐다고요? 성령이 임하면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다른 증인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깨달아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일 설교하고 계속 서로 같은 누가가 쓴 거라서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와 함께 연결하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에 회복할 때를 묻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설명하시는 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1장 1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여기에 지금 감람산이요,
이 지금도 가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옛날 문서 같은 데 보면은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정해놨는데 그 거리 안에 있으면 좋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설명하기 왜 누가가 여기다 갑자기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지금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제자들이 그리고 지금 이야기상으로는 그래요. 승천을 보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왔는데 그 거리가 안식일에 올 수 있는 거리다. 무슨 말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쓸 이유가 없어요. 자, 문제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사흘 되던 날 살아나셨죠. 그리고 이 1장 3절을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6월절 사흘 뒤 그리고 40일 그러면 6월절로부터 43일째 안식일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구절을 그냥 이거는 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 거리가 그냥 대략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를 그냥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니까 똑똑하니까 이걸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 놓은 거다. 그냥 인포메이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주일날 계속 보고 있지만 누가는 이런 단어 또는 구절 또는 구조를 가지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데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란 거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이 이야기가 아무 뜻 없이 들어간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본문이 끝나는 15절부터 1장이 끝나는 데까지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으로 읽은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 12사도 중에 한 명 빠진 자리를 놓고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한다. 그래서 후보를 뽑고 2명의 후보 중에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2번째 사도로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도 그냥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해석해 버리냐면은 감람산에 갔다 와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비었으니까 그 자리를 채워넣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넣었어. 그리고 곧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 그러면 이 마띠아를 뽑은 이 사건은 그냥 이것도 똑같이 인포메이션인 거예요.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빠졌으니까 다시 한 명 채워 넣었다. 끝. 근데 누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넣었으며 왜 그 다음에 마띠아를 뽑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쉬워요.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가 뽑았어요? 예수님이 뽑았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12제자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졌다고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보시면은 제비 뽑았다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라면은 어떠시겠어요? 그리고서 곧장 뭐가 나온다고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사도행전 전체는 사실은 성령의 복음이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 오순절 사건이 있으면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왕 마띠아를 뽑을 거면 오순절 사건 뒤에 뽑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마띠아를 뽑는 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냥 사람들이 추천받고 투표 제비 뽑아서 뽑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떤 신뢰성이 더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굳이 성령 임하기 전에 마띠아를 뽑는 일이 길게 보면은 15절부터 26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다?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요.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야고보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의 형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도 야고보가 죽었지만 그 빈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마띠아를 뽑은 이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에는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걸 좀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지요. 자, 이걸 따라가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이 구약의 절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은 하루예요. 1월 14일 레위기 23장 5절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런데 이 유월절 하루인데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23장 6절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14일이 유월절 그리고 그 이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이 전체를 다 그냥 유월절이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5장 21절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만 말하면 1월 14일인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무교절 7일까지도 하나로 뭉쳐서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문제는 그 유월절 1월 14일이 있고 그 다음에 7일의 무교절이 있는데 그 7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거는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기 안식이라고 관계가 없어요. 레위기 23장 7절과 8절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이거 무교절이에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할지 말지며, 안식일이죠.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가 돼요. 누가복음 23장 54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왜?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오후 3시에. 유월절 날, 그 전날 유월절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그리고 그 밤에 겟세마네에 갔다 붙잡혀 가셔서 끌려가신 다음에 새벽부터 공회와 빌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시쯤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무슨 준비일이요? 무교절 준비일이요. 안식일. 첫날이 안식일이니까. 저녁 6시에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되는 거니까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아까 나왔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1장 3절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6월절 플러스 3일 플러스 40일 이렇게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그것을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설명해 주는 그 누가의 이야기가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것과 관계없이 어느 쪽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더 있다가 제자들이 또 감람산을 갔다가 왔다고 보셔도 된다고요. 왜? 그 사이에 다른 말이 없으니까. 중요한 누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바로 유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요, 여러분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게 없어요. 이건 신약에 와서 생긴 이름입니다. 근데 구약에 이 오순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칠칠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칠칠절은 어떤 절기냐면 곡식을 처음 추수했을 때에 그 곡식을 추수하면은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거든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 근데 그 소제를 드리는데 그게 첫 번 추수한 날이에요. 근데 그때로부터 일주일이 7번, 77이 49일 동안을 지나서 그 마지막 날에 플러스 하나를 해서 50일이 되는 날을 칠칠절로 지켜라 라는 것이 역시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올해 처음 그 곡식을 수확한 날이 수요일이면 그 돌아오는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서 요제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레위기 23장 15에서 16에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49일 그 다음 날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7절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면 처음 곡식을 추수한 날,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부터, 그날 처음 요제를 드리고 그날로부터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77절로 지켜라 라는 게 이 지금 본 이 말씀이거든요. 자, 문제는 매년 첫 곡식을 수확하는 날이 같은 날일 수는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50일이 되는 날도 사실은 고정되질 않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고정을 시켜버려요. 왜 고정을 시키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날이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의미로 나타나느냐면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나요.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홍해바다를 건너오잖아요. 그게 1월 14일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6월절이니까 1월 14일 날 홍해바다를 그 애굽을 빠져나와서 며칠을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신광야를 헤매 다니다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게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여기에 사용된 3은 서수예요. the third, 세 번째 달에. 그리고 여기에 달이라고 되어 있는 호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하다시가 시작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달에 처음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나오는 떠난 지 3개월이 아니라 애굽 땅을 떠나 셋째 달 첫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1월 14일 날 출발했는데 시내산 앞에 도착한 거는 3월 1일 날 도착했다고요. 그러면 1월 14일부터 1월 달 14일부터 30일까지니까 그러면 17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월 달 30일이 있고, 이때는 윤달 이거 없어요. 그냥 다 30일이에요. 30일이 있고, 그러면 47일이 지났죠. 47일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갈 것임이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3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그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이 쭉 나오고 24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19장에서 하나님이 셋째 날에 시내산에 임하는 게 며칠째라고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임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24장에 가면은 무슨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냐면 24장,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6월절이라고 하는 게 아빕월이에요. 아빕월. 아비라고 하는 말이 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월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봄이에요. 이 6월절은 항상 봄이에요. 우리 지금 쓰는 달력으로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니까 그 무렵에 보리를 추수해서 그 보리를 추수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부터 세서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지켜야 되는데 그 77절을 지키는데 이 날짜가 자꾸 왔다 갔다 해 불편하니까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따져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날이 계산해 보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네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이제는 77절은 율법에는 첫 번 곡식을 나눈 그 다음 안식일부터 세는 걸로 돼 있지만 우리는 그냥 6월절, 왜 6월절 다음 날이 무조건 안식일이니까 무교절로,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50일 되는 날을 77절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 가니까 거기에 나오는 6월절부터 해가지고 도착한 게 47일 걸렸고 거기에 플러스 3에서 50 이 계산을 할 줄 몰라도 이미 그들이 77절을 50일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지켜오고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에서 똑같이 그 모세를 이어받는 새로운 출애굽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요? 그래서 왜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면 누가가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안식일에 올 수 있는 거리야 뭐라고 하지 마 라고 설명하잖아요. 그 날이 언제라고요? 그 49일째 되는 날이라고요. 안식일. 그 다음 날은 77절로 지켜야 되는 날이라고요. 근데 그 77절 그 다음 날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70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날, 요엘서의 예언에 따라서 두 번째 출애굽이 일어나는 날, 그 날인데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아까 출애굽기에 나왔잖아요.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누가가 그날이 마지막 안식일이었고 7번째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로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비는 그 자리를 마띠아를 채워 넣었다고요. 왜? 하나님과 새로운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야 되니까. 12지파를 대신하는 12사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12명을 채워 넣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5절이에요. 마띠아를 뽑는 이야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에 사도의 직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번역에는 지금 사도의 직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토폰이라는 단어예요. 토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본래 뭐냐면 토포그래피 이러면은 지형학이에요. 지형학. 다시 말해서 토폰이라고 하는 뜻은 어느 지역을 뜻하는, 장소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라고 보셔도 되는데 영어로 포지션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플레이스예요.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이건 지금 포지션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토폰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무가 아니라 그 사도의 지역, 사도의 장소를 대신할 자를 뽑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단순히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약속의 땅에서 각자의 땅을 그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누가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11명 남았는데, 지금 이 유다가 차지했던 그 기업, 유다가 차지했던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땅을 대신할 자를 필요로 합니다.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이것도 자기 자리, 자기 장소로 갔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띠아를 뽑은 사건은 그냥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언약을 맺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12지파가, 12사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띠아를 뽑아서 그 자리를 맡겼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 더 보고 마칠게요.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보는 증거는 2장 1절, 다음 주에 볼 2장 1절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이미 이름에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 카이 엔토 심플레 루스다이예요. 여기 심플레 루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채우다, 가득히 채우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은 어떻게 직역이 되냐면, 카이, 그리고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순절 날이 가득히 완전히 차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는 없다니까요, 오순절이. 그러니까 77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7절은 뭐라고요? 7번씩, 7일씩 7번, 그리고 플러스 1.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0번째 날이 가득 차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나온 이 모든 이야기는 구약의 77절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지금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이 이야기들은 두 번째 출애굽의 모습, 두 번째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성령 세례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뭘 하고 안 하고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에 들어간 거예요. 신약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출애굽,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타날 그 성령에 임하시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게 된다.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증인이 되는 언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77절은 신약의 오순절로 넘어옵니다. 그 말은 단순하게 그냥 구약의 77절에 해당되는 날을 오순절로 쓰고 있어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 새로운 출애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새 언약, 우리가 받은 새로운 출애굽, 우리가 받은 새로운 성령 세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조금 더 정확히 깨닫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이 새로운 언약, 이 새로운 출애굽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기쁨으로 받을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